오늘은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도 7월에 아틀란타의 피츠리 로드사이드에 10km 단축 마라톤 경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계속적으로 1등을 하고 있었던 선수는 에티오피아의 테레피라는 선수였습니다. 충분하게 1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150m를 남겨두고 어이없이 2등에게 1등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4초 차이로 3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1등을 유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마지막 그 순간에 목표 지점을 잘못 알고 방향을 잘못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라톤 경기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마라톤 대회였을 때입니다. 보통 경찰 오토바이가 앞에서 안내를 하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안내를 하게 되어서 맨 앞에서 뛰고 있었던 6명의 마라토너들, 케냐 선수가 5명이었고 에티오피아 선수가 1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반환점을 돌 때 잘못 돌게 된 겁니다. 불과 25cm 잘못 돌았는데 한참 뛰다가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 그 wrong turn에서 잘못 턴을 했다고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뛰었지만 그 6명 선수들 중에 4등으로 들어온 게 최고 선수였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를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라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2014년도에 인천에 올림픽 아시안게임이었을 때입니다. 양궁 경기할 때 3, 4등 동메달을 두고 뛰었을 때 인도 선수와 대만의 황이주라는 선수가 서로 동메달을 두고 결승을 했을 때였습니다. 황이주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5점 차이로 이겨서 그냥 쏘기만 해도 동메달을 따는데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니까 옆에 다른 포들을 맞추고 있은 겁니다.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다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방향이 벗어난 화살. 빌 게이츠가 한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속도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회자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큰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가 느린 속도를 잡아먹는 시대, 속도 전쟁의 시대가 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기 마련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문호 괴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마라토너들인지 아니면 양궁 선수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옳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심플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아주 좋은 treasure, 저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파내려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무조건 열심히만 파면 돼. 언젠가 나올 거야. 저 사람의 땀은 참 귀한 일이지만 아무리 판다 하더라도 결국 보물이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표 지점에서 벗어날 뿐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신념과 신앙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 conviction과 faith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출발이 달라요. 신념이라는 것은 출발이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확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체계. 신앙의 출발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살아가는 과정도 다릅니다. 신념자들은 어찌하든지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열심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열매가 나왔다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목표도 방향도 달라요. 신념의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두고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행복해 하시는가, 그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세상은 모든 일 최선을 다하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의 사람, 신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표가 잘 나지가 않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 생각,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연륜,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모든 것이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우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성도에게 존경, 하나님께 인정, 어떤 사람일까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진 사람,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질, 내 신앙 습관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념으로 살아가게 되면 열심을 낼수록 사람들을 때로는 부담스럽게, 때로는 긴장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신념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손을 7장은 마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념의 신앙과 진정한 신앙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듣고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은 열심히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된다, 좀 더 헌신해야 된다, 뭔가 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말씀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게을러 빠진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함이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전체 상황을 보면 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The will of my Father,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천국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열심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이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거죠.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더 멀어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놀랄 만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날에 예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언젠가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긴장해야 됩니다. 몇 사람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일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게 아니죠. 엄청난 행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 사람, 이들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마치 하셨던 3대 사역을 다 해낸 사람들, 엄청나게 역사가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열심 내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란 말은 내가 너희와 관계가 없다란 말과 똑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많은 열심, 그렇게 땅을 팠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땅을 팠고 잘못된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겼고 잘못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땀 흘려 달렸던 사람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은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문제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념의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에서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전통, 걸어온 경륜들, 소중은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주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 저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다 보면 열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자기 신념으로 열심을 내게 되면 공동체 때로는 긴장을 가져오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인데 공동체를 아프게 만드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 들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자 청년의 삶이 기억이 납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완벽하게 아름답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 멋진 형제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온 사람,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영생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이때 반응이 중요하죠.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걸어왔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걸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활이 잘못되었나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이 있는데, 완벽하게 살아온 삶이 있는데, 받아온 박수 소리가 있는데, 그에게 재물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념을
지탱시키고 있었던 근본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그는 신념이 신앙을 대신하는 자리로 그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의 모습입니다. 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율법 앞에 완벽하게 살았을 겁니다. 좋은 아들로. 그러나 동생은 허라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전하고 돌아왔을 때 렘브란트는 이 모습을 참 멋진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은 더 떨어진 신발로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감히 나를 아들로 칭하지 마시고 종으로 봐주십시오. 아버지는 마치 눈이 멀은 사람처럼 간곡한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아들의 어깨를 만집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줍니다. 그러나 날카롭게 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형의 모습,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살았고 그렇게 종교적 헌신을 가득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로는 이 동생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찬바람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아들, 자기 열심,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두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신앙생활이 없는 게 아니었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열심히 경배는 하지만 그들의 경배가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너희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commandment of God은 버리고 tradition of man,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겉으로 보면 잘 표가 나지 않아요. 종교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신앙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의 전통과 종교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들의 전통, 걸어왔던 신앙생활 습관,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교생활, 그것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사람들.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 문제라는 거죠. 신앙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휴대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키아라는 게 있죠. 저도 이전에 유학하면서 노키아를 사용을 했는데 한때 199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4년 동안 세계 핸드폰 시장을 석권했던 곳입니다. 2000년대에는 전 세계 셀폰의 40%를 차지했던 것이 이 노키아의 정말 세계를 제패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키아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노키아의 CEO였던 칼라스 워소라는 이 회장은 저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람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It's like a joke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했던 이런 노키아, 시대 변화를 거부했던 노키아를 사람들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기업이 무너진 것은 참 심각한 일이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무너지게 되면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 짧게 살다가 바람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인데 한날 한날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 고결한 인생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전통에 사로잡혀서 남들을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생각하면
무서운 경종처럼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열심을 내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다 받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전혀 아닌 것을 발견하고 변화된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기억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의 배경을 자랑할 만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 그의 가문, 집안을, 자기 자신의 스펙을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너희들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족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최고의 명문가의 신앙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헌신 열심으로는 최고였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는 박해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울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이비 종교의 괴수였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를 핍박하는 게 옳은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흠한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완벽한 행위, 완벽한 집을 지어왔던 사람, 누구도 건집할 수 없었던 마라토너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던 사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 방향이 잘못되었고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방향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의 열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법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로 여기노라. 과연 우리가 열심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행함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우리말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내 이 말들을, 밑에 제가 직역을 해놓았는데, 나의 이 말씀들을 듣고 and does not do them, 이 말씀들을,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will like a foolish man, 어리석은 사람 같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 이게 번역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문 성경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게 헬라어 표현인데 K가 카이입니다. 우리말로 카이바스호 아쿠온 무투스 로그스 두스토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의 이 말들을 들었는데, 다시 밑에 카이 메라는 말은 낫듭니다. 하지 않는 거. 보이오네란 말은 행하다 말이에요. 보이오나우투스,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 말씀을 들었어요. A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A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메오테스다의 안드리모로,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이 말을, 동쪽으로 가라는 이 말을 듣고 동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을 내서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따라갑니다. 주님께서는 동쪽으로 달려가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땀 흘려 달려가요. 그런데 가다 보니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그날에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 완벽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한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동쪽으로 가란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달린 것 뿐이라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이 누구죠? 이들이 바로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종교의 시스템,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오늘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 방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다 들을 테니까 듣고 난 다음에 10분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들어주시면 내가 들어드리겠다고. 이분들이 아주 길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수님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삼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다 듣더니 다음에 다시 한번 와도 되겠네요, 오시라고. 이번에는 자기 스승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똑같이 다 들어드릴 테니까 10분만 들어주겠냐 했더니 들어주겠대요. 이분이 또 여호와의 증인의 그 교리를 쫙 얘기를 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하아레츠,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가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당신이 하는 말을 보니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거네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되죠? 성경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이 배우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따온 몇 가지의 구절들, 이게 신념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서쪽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두고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글을 쓰고 저희 집과 우리 사무실에 10,000권이 넘는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자가 전한 그 예수의 복음이 언제가 제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실 그날, 제가 혹시라도 가르쳤던 주님, 생각했던 주님과 주님의 모습이 다르면 어떡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주님, 우리가 나름대로 추구했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추구했던 주님의 모습이 정말 천국에서 만난 주님과 똑같지 않다면 그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더 있을까요?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는 최상의 헌신이라 하더라도 목사의, 장로의 직분이 올바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괜찮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화려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안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언젠가 그 날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쌓아가는 집이 아니라면 언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사의 탑이 있죠. 1173년에
보라노 피사도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3단 정도 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탑이 약간 기울기를 시작을 했어요. 공사를 중단하고 난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오반디라는 사람이 새롭게 나타나서 이 피사의 탑을 다시금 건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울어진 피사 탑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울어진 모습을 보면서 저 기울어진 반대쪽은 바탕을 지반을 짧게 세우고 기울어진 쪽을 지반을 길게 세워서 지탱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세웠고, 그러나 계속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1990년대는 90년부터 2001년도까지 10년 동안 300억을 투자해서 다시 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 피사의 탑이 1년에 1.12mm씩 약간씩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1.12mm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10년이 되면 1cm입니다. 100년이 되면 10cm예요. 사람들은 200년, 300년 정도나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장의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첫 단추가 바르게 끼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첫 단추가 끼워져 있는가?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끼워졌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간에 어느 순간 내 생각, 지금까지 걸어온 경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패턴,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중간에 잘못 끼워진 단추라면 얼마나 주님 만날 때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똑같은 영어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이 말을 듣고 does them,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석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Faith는 conviction이 아니라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올바른 관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에 세워진 삶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루터도 칼빈도 무엇 가지고 생명 들고 종교개혁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루터가 잡혀가서 네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처리할 생각이 있겠는가? 루터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고백이었어요. 요한 칼빈을 연구하다 보면 요한 칼빈은 평생 했던 것이 설교였습니다. 칼빈의 설교의 특징 하나를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가톨릭 세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칼빈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가 자주 했던 고백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찾은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강단에 오르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 낫다. 개혁가들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 후예들, 오늘 장로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내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신앙생활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에 반복으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헌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라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비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념의 사람, 내가 주인, 내 확신, 내 종교적인 패턴,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가 주인이 되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단추가 잘 끼워져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혹시라도 잘못 끼워지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표가 잘 나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던, 모래 위에 집을 짓던 나름대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무너지게 된 날이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원하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주님을 참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신념에 찬 저 사람들처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아름다운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는 자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등을 감싸시고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실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